어제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11장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개론적인 내용들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장 38절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 그 중간 밑에 줄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죠. 히브리 11장 28절로 29절에서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여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믿음, 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믿음의 근거가 히브리 11장 1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여러 은사를 말하면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도 같이 읽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고 초대교회,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사로서의 믿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은사로서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가정을 생각할 때,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확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더 활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의 확신과 그런 담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은사로서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간절히 소원하고 꿈꾸고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은사로서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히브리 11장 1절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줬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내가 눈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꿈꾸고 계획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 대상이 분명해요. 뭐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 특별히 이제 범위를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어제 살펴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요? 확고한 확신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이걸 내가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는 확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인데,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소망하는 것들이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내적인 확신이요, 또한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는 객관적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소망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여기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 힘이 믿음이라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을 이제 어제 했던 걸 간략하게 요약을 했지만, 여러분 어제 나눠드리는 원고들을 버리지 마시고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 11장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견고한 확신과 기대라고 그랬어요. 자, 매튜 헨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확신과 기대를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겁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일종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을 말씀하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이 천사들과 더불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지상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감과 만족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장차 완성하여 주실 영화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엇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는 신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서 이사야 6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자,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그 위로하는 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위로의 품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성도를 위로하는 위로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이 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의 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그래서 이 증거는 증명, 물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증거물을 통하여 확증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영적인 눈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허탄한 듯 보여요. 장래에 속한 것이 그들에게는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데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모호하고 허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는 매개체인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성령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다 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소망을 갖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면 이건 정말 그 어떤 복과 은혜를 받은 것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복과 은혜를 받은 것보다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은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휘필대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한 달란트의 금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원하는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자기가 소원하는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받은 바 구원 한 달란트의 금덩어리에 비하면 그것은 모래알갱이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네. 금덩이보다 더 큰, 한 달란트의 금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영광의 나라, 예, 이 땅에서 100년 정도면 누구나 그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 산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영적인 일,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영혼의 손이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확신하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며 의지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정의, 전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 것으로 받게 하시는데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사 그 큰 일을 행하신, 창조를 행하시고 구속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사랑을 돌리고 정말 그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주세요. 정서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더욱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지 다 끝났죠? 넘기셔서 3페이지. 자,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벨의 경우에는 그의 제사를 열납,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기쁠 열자 받을 납자, 기쁘게 받으셨다, 즐겁게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제사를 열납하심을 통하여 에녹에 통하여 그의 믿음이 의롭다는 걸 증거해 주셨고, 에녹의 경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심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거해 주셨고,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를 예비한 노아를 대홍수 가운데 그의 8 식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간 믿음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이 옳다는 것을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완전히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3절에서 선진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로서 헬라 철학은 유에서의 창조를 말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물. 몰라도 돼요. 누구는 물, 불, 공기, 흙, 공기, 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탈레스는 말했는데 그 물은 어디서 왔는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에서의 창조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공간도 어느 물질도 없었어요. 오직 자존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공간도 여셨고 물질의 원소도 만드셨고, 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주신 참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말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보는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거기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주신 참 믿음도 보이지 않는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근거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증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간혹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처럼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정의의 전인적인 믿음인 것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적으로 깨닫고, 죄인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우리가 더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청교도
주석가인 이 매튜 폴 박윤선 주석 그리고 아드핑크의 히브리서 강해를 바탕으로 이 원고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구약 레위기에 피 없는 제사인 소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경건과 제사는 마음을 담은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가 아니라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의 경건과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에서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시중에 나가서 주석책을 찾아보면 글쎄 한 10권 중에 6권은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소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서원제, 낙헌제, 또한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그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 이 화목제도 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소제만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수기 15장 2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번제로 서원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짐승 수송아지를 준비하고 거기에 소제에 밀가루와 기름을 섞고, 그 다음에 전제로는 또 포도주 반흰을 이렇게 같이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에 소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라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경건과 제사는 마음을 담은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경건과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에서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벨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피의 제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면, 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얼마든지 정성과 마음과 경건을 다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경건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경건과 마음 자세를 받은 것이지 피제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것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사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펠라기우스. 거기 써놨잖아요. 네. 자,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펠라기우스. 예. 이 견해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견해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건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제사를 받고 죽었으나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누구든지 그러면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소를 몇 마리 끌고 와야 될까요? 며칠을 금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봐야지. 예? 거기 아벨의 제사에서 피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그의 경건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페이지 9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인데 그 고린도 사람들만 그렇죠?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 중에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까지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던 순간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시에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죄에 물들어 있는 삶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매트 폴은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인용표 내용 속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안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여겨진다. 아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죄사함의 법칙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아벨의 드린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인 것에 대해서 매트 폴이 길게 그가 쓴 주석을 길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되고 살아 계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은 장차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제물의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합당한 것이었고 반면에 그의 형인 에서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의 예식법에서 요구한 땅의 수산을 제물로 드렸지만 그러니까 소재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죄로 인한 책임과 더러움 가운데 있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방식과 절차를 따라 그런 것을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나중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시고자 하셨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자기 신분을 부인하고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제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는, 드러내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류의 첫 조상의 두 아들인 가인과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말로 아벨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의지할 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터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의 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고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쑥쑥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아벨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인간이 만든 것은 쓸데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모든 자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다 시들고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리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수치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앞에서, 그리고 심판을 받아 형벌과 영원한 진노에 떨어져야 되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막아주고 가리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밖에 없어요.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 셋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가릴 수 있는 합당한 가리개를 예비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우리 죄의 가리개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 피입니다. 넷째로 죄인에게 필요한 가리개는 피를 흘림으로써만,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가죽옷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15절로 21절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행하신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 중보자가 피 흘리심으로서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위해서는 내가 죽든지 누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싹스를 지불하는 구속주의 긍휼을 얻으려면 나와 구속주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 원리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누가 낳을 줄 기대했다고요? 자기가 낳을 줄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그 남자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내가 그 남자를 낳았다. 근데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여자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실망한 하와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서 이름을 정말 가인이 그 남자, 그 구속주,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그가 깨닫고 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허무함, 허탄함. 아,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자신들이 에덴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과 아벨에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자신들이 에덴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일, 자신들의 타락으로 땅도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면전인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이며 오직 인간의 죄의 악함과 책임을 덮어주고 구원하실 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건을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네요. 아벨은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의지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대속의 방식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할 때 이 믿음은 뭐라고요? 설교자인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은 그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을 보고 안색에 변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인데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대하셨다면 가인의 이의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안색이 분하여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방식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찌하여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내느냐, 그 말입니다. 가인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심 같이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를 드린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연락하신 거라고요. 연락.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연락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방법,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르는 방법,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박윤선 주석에서도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속죄의 제물이다.
속죄의 제물은 모든 제물의 기본이다. 속죄의 제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아벨이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사람에게 짐승을 고기로 먹는 것을 허락하시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나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죠. 이제 모세 시대에 먹어도 되는 정결한 고기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해 주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고기를 사람이 음식으로 주신 때는 어느 때부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네. 자, 피 흘리기, 고기를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하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오직 속죄의 신앙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을 것이므로, 그 히브리 9장 22절, 그는 무엇보다 먼저 사죄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 드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드린 예물의 성질, 창세기 4장 4절에서 거기 같이 읽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드리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있던 그 부모의 행동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을 도망쳤지만, 아벨은 궁핍함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가 없는, 의에 대한 궁핍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양심과 믿음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아담은 범죄하여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양을 제물로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벨에게도 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의에 대한 궁핍감을 가지고 나아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써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담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에서 숨었지만, 아벨은 중보자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린 양을 드리고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내 죄를,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작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말입니다. 불안한 양심은 결코 그 자체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자들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는지를 물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양심, 이 불안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산 소망을 어떻게 가져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고요. 그 흰 옷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신앙의 두려운 양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어린 양이 살해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산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산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일이 의로웠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며 마땅히 죽어야 될 자로 자신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심판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사 자기 대신 무죄한 대속자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심을 인정함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대속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될 것을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여기 앞에서 말한 어린 양은 아벨이 잡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그 첫 새끼의 피를 그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공의 사이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셋째,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로서 비신앙적인, 전혀 믿음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출생의 방식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인인데, 그 가인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에덴에 대하여,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한두 번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구약의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가인이 제물로 드린 것은 땅의 소산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고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셋째, 가인은 가죽옷을 통해 알려진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지 않는 자기의 배역을 숨기려 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피 없는 제사는 나는 나의 의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자로서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대신값을 치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곧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대속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행동이에요?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믿지 않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방식,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일평새 번 재물을 다 바치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이 유다가 말한 가인의 길이었어요.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방식이요, 이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피 흘림의 제사의 방식을 따르는 아벨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인간 역사 초기부터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참 예배자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대표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두 머리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참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큰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인 척하지만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 방식은 뭘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가 아닌 곳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노마교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잘못됐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배당 곳곳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예배하고 그거 합당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없잖아요. 뭐 저희 집에도 성구는 있지만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잘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해야 무슨 기도가 효력이 있어요?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미신입니다. 네.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한 방식,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금식이 있잖아요, 헌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이 예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예배의 형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이 담겨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송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물을 드림에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 내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이 많은 예물로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따내려고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우수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인간, 곧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은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가죽옷을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피 흘리는 제물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그 피는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는 아벨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와 섬김을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것이나 자신의 이해나 성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 계시에 입각해서 성경이 기록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예배와 순종과 섬김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한 일은 그 일을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해냈다 하여도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섬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부터 나오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만이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강권하시도록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깨우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사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모든 행사들이 그리스도의 공덕을 풍겨낼 때만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연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할 때도 거기 연약과 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받으신다고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다고요. 다섯째로 아벨의 믿음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의 예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훈계를 지키면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면 상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시편 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너무 분명히 말하죠. 네. 어떻게 할 때 상을 받는다고요? 경고를 받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공로로서의 보상이 아닌 은혜로운 상급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의로운 제사에 대하여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릴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심으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명확히 알도록 연락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확신과 기쁨입니다. 죄를 온전히 쏟아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해서만 의롭다함을 입은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나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날마다 이런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아벨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타락한 인생은 무죄한 대속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는 아무도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자신의 죄의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복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자만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아벨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참된 믿음의 예배자, 곧 경건한 예배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같이 읽죠.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 믿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과 뱀 후손 사이의 적대감이 처음에 눈에 보이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죽음은 종교적인 세계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상황이 바뀌어 살인자, 악한 자,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는 아벨은 또한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과 함께 그를 받으신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의 경건과 그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으로만이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진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경건과 마음의 모든 상태와 자세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행한 것을 받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피 흘림의 제물을 앞세우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경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로마 4장 23절 같이 읽죠. 아까 읽었는데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과 의도 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모든 일을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주를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래요.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사랑하면 저주가 아니라 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섬기고자 하는 믿음을 따라서 범사에 행하여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심으로 아벨의 믿음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헌신을 받으시고,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평강과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심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날마다 심령 속에서 확인하고 이 증거를 손에 쥐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